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가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졸업해서 입사하고 매 순간순간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의 순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조차 시험을 당하여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경배받기를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두러와서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시험은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가? 인생의 시험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처럼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갈 때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쁨에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그때에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사실이죠. 시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에게 이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이 어느 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은 바로 이 마태 기자가 기록한 것보다 그때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해서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시험을 비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한 보디발 장군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잊고 또 어떤 자에게 이끌려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이끌리든 내 부모님에게 이끌리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끌리든 우리는 날마다 이끌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무엇에 이끌리느냐, 무엇에 이끌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할 시험을 미리 당하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본문 4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들어가야 돼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결혼해야 돼요. 좋은 사람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승진해야 돼요. 힘 좀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것들도 구해야 하지만 간구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바로 말씀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안무,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뭐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 시험을 당할 때에는 마땅히 대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여금 대답할 것을 주실 때 그 대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입을 통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입으로부터 나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마귀의 방법대로 마귀의 뜻대로 고통 없이 인내 없이 소망을 이루려 하지 않고 이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귀가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씀을 잘 알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혼잡게 만드는 거예요. 정녕 너희들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태초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같은데 끝을 흐려서 혼미케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시험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4장 6절은 바로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미혹된 말씀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증거대봐.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지금 주님께 기록된 말씀으로 도전을 해오는데 그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영적인 신령한 은사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것이 귀한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있어서 모든 영적인 시험과 그리고 육적인 고달픔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경배받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에 모든 시험 속에서 이 시험은 우리가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험의 내 인생 앞에 있을 때 이것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자 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또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르기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는 거죠. 왜요? 마귀도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내 욕심을 따라 하나하나 채워가는 습관이 길러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탐욕인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탐심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원치 않으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물러가라. 우리는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해요. 때로는 내가 유혹을 좀 받고 싶기도 해요. 내 스스로가 양심에 걸리니까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그냥 휙 넘어가 주게 한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호하게 물러가라. 근데 그 물러가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경배받고 싶어요. 나랑 나누고자, 함께 즐기자. 마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삶,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육적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다가옵니까? 주님, 왜 내 몸은 아픈 거죠? 주님, 왜 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주님, 나는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살지로 원하는데 이 빈곤의 끝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 채무의 관계에서 언제쯤 자유화질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돼요. 외로워요, 배고파요, 무서워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나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했다는 사실, 내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합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시작이요?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연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소망. 그러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도구들은 바로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먼저 다 당하시고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 나오게 하여 주사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